어찌든 여러분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정말 느낀 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부족하다. 용서하소서. 회개를 그냥 뭐 안 해요. 왜냐?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잠깐 나눠 주셨듯이 40여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교회도 다니시고 저런 목사도 만나셨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참 뜨겁고 열정이 있으신데 많이 상처도 입으셨고 또 우여곡절을 겪으셨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다른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가 아닌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신장로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497번째, 이제 500회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500회 특집으로 그때 닭강정 나왔었죠 그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배임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는 이미 뭐 했다? 100명 중에 몇 명은? 100명 중에 90명은 이미 뭐 했다? 배임당했고 몇 명 남았어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끝까지 뭐 하는 자? 남아있는 자. 그런데 그 씨를 간직한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며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습니다. 똑같아요. 믿는 자의 수가 바다의 뭐처럼 많아도 어떤 자만 구원받는데 뭐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씨를 간직하고 그 씨를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그러니까 뭐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뭐한 자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에 항상 있는, 썩어질 씨가 있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가 있습니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썩었으면 열매 나빠요. 여러분 씨가 좋아야 열매가 좋습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썩지 아니할 씨, 그 말씀을 간직해야, 그 말씀을 들어야.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누가 빼앗아가죠?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무슨 말씀? 듣기 좋은 복받는 이런 차원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 천국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왜요? 그렇지요. 시작. 말씀을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사단이 즉시 와서 저게 뿌리운 것
왜 빼앗아 갑니까?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뭐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밭? 네 단계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인데 다 좋은 밭 돼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이 써 있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말씀이 써 있는데도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길가밭이에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경험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써 있으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려놓고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길가밭인데, 여러분 왜 말씀을 못 깨닫고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길가밭 통과예요. 어떤 자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주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 했다? 이게 뭡니까? 앞에 보자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 말씀을 그러니까 길가밭은요, 오히려 똑똑하고 오히려 여러분 많이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자기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 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숨기셔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내심을 22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아멘.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도다?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는 숨기셨다? 하지만 누구에게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깨달아요. 제자들은 깨달아요. 24절 시작. 많은 선지자, 많은 임금이 제자들이 보는 거를 보지 못하고 뭐 하지 못했다? 아무나 선지자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많은 목사들 여러분 유학을 가고 학문에 능하고 지혜롭고 슬기롭지만 오히려 성경을 보여주면 거부하더라고.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칼빈의 교리, 자기가 배웠던 교당 교리를 따라가지. 많은 선지자와 임금, 의인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머무는 거. 성경은 어디서는 그래요? 어린아이 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아라. 장성한 자가 되라. 또 말씀합니다. 누구처럼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뭐가 되지 말지만, 어린아이가 되지 말지만, 지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만 악에는 누가 되라? 이런 자에게 말씀이 보여요. 악에는 뭐한 자? 어린아이. 처음 태어나고 처음 여러분 막 눈 떠서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애들이 얼굴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근심, 걱정. 인생 어떻게 이래요? 처음 태어날 때는 에이 하면 웃고, 그쵸? 놀아. 한창 그 웃는 모습. 오늘 또 우리 로라 못 보내요. 여러분 애들 보면 웃어요. 그런데 점점 뭐 하면 뭐 할수록 커갈수록 얘네들이 뭐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말짓을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말짓해, 그쵸? 이찬이도요.
사인펜으로 자기 뭘로 그치지 않나? 온몸을 낙서하지 않나?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립스틱이 있어요. 어느샌가 그거를 열어서 그거를 꺼내서 그거를 아니 요즘에 사탕이 막대 사탕 있잖아요. 요즘에 그 맛을 들었거든. 막대 사탕. 그건 줄 알고 까서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거 먹기 전에 뺐지. 입술이 그냥 아주 쥐잡아 먹었고 크면 클수록 머리를 쓰고 크면 클수록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크면 클수록 똑똑해질수록 선하면 좋은데 이게 머리를 뭐 했어? 악한 데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죠. 그렇죠? 멍청한 사람 못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도 치지 말도 잘하고. 악에는 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누구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뭐를 버리고? 게을, 외식, 시기. 누구를 뭐 하는 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여러분 악한 거, 계율,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뭐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뭐를 사모하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뭐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건 무엇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람들의 교리가 섞이고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 이런 섞인 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여러분 진짜 젖 먹는 아이들 보면 젖만 먹죠. 어른들이 그거 딱 찍어보고 야 싱거워서 어때 먹겠냐 해가지고 여러분 소금 찍어주면 그 애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순정하고 신령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뭐를 알려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어떤 자가 어린아이일까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만 들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순종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절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 어디 간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어디 간다? 그러면은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자는 어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뭐한 자니라?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뭘 시키면 네 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굵어지고 배운 게 많으면 엄마를 무시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따지지. 에이, 어린아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어디 써 있으면 네 하고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신데 우리가 좀 가지고 배웠다 하더라도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추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걸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여기까지 두 사람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이 바리새인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죠.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시대 세리들은 정한 세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주머니를 찼어요. 자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도색, 불의, 간음 안 했고요. 또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달라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일까요? 진짜 기도했겠죠? 금식했겠죠? 진짜 간음도 안 했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를 높여. 하지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 나는 죄인이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시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가죠. 자기를 낮추는 거는 여러분 아무리 11조하고 헌금하고 해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떳떳해.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세리도 안 했겠어요? 세리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세리도 11조 안 했겠고 세리도 간음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세리도 안 했다고 보지만 세리는 뭐 했다? 자신을 항상 돌아봤어요. 항상 우리 장로님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신장로님 간증하신 것 잠깐 나누신 것처럼 내 거 아니다. 이 찬양 그거죠.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내 거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그거 김성희 선생님 지금 빛나고 있어요. 그거 눈독들이었죠. 그거 누구 거예요, 집사님? 누가 해줬어요? 동해 씨가? 그 동해 씨는 톤이 커가지고 비싼 거 해줘. 자, 오늘 우리 이혁 권사님, 재전무자님 헌금 돌리실 때 저기서 좀 한 5초 기다리세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맞습니다. 집사님 거지만 각자 자기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농담이에요. 그거 여러분 자원하시면 해고 하지 마세요. 내 거다. 내 돈,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내 거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자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형제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아니하다? 합당치 않다. 이거를 깨닫는 게 어린아이예요. 이 바리새인은 못 깨달아. 근데 이 세리는 깨달았어요.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0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 내가 누구에게나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았으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어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먼저 왔네. 근데 상자 높은 자리에 그냥 앉았어. 이렇게 나 정도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이제 뭐를 어디 앉지 말아라? 내가 거기 상자에 앉아있는데 누구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주인이 와서 여기 좀 비켜주실래요? 이분 앉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모아주라 하리니? 계속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아라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의 11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그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앉을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여기 앉지 마시고 어디로 오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 봐요. 내가 그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앉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오히려 낮추고 겸손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십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어디에 앉은 자들?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마디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그들의 말하는 거는 뭐 하되? 지키되. 행위는 뭐 하지 말아라.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계속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자기 것한 손가락으로 뭐 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교회에 무슨 뭐 물품을 사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해요. 십시일반으로 합시다. 헌금합시다. 근데 목사님 해 안 해? 안 해. 여러분 목사부터 본을 보여야 성도들도 해야지. 목사는 뒷짐지고 성도들 보고 다 하래. 5절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곧 그 차는 경문을 오수를.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뭐를 찾냐? 이 이마랑 손에 경문을 찾고 오수를 어떻게 했어요? 이 경문이 뭐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있으면 여기 이마에랑 그 다음에 어디? 팔뚝에 뭐를 맸어요? 이 끈을 맸죠. 이게 끈이 아니라 뭐가 써 있어요? 이거 왜 차가라고 했을까요? 신명 6장 6절을 보세요. 오늘날 내게 명하노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그러니까 손목에 미간에 여러분 매래요. 그래서 뭐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붙여서 계속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사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이거는 손목에 매는 이유는 항상 뭐 해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좀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항상 이 눈에 보이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러므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회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뭐 하실까? 그러니까 어떤 자를 멸절하냐? 교만해져 사람을 떠나면.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라고 손목에 뭐를 매라? 말씀을 메고 경문을 차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 보여주는 식으로. 나 이 말씀 차고 있다고. 그리고 뭐를 크게 합니까? 옷술이 뭐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 보면 여기 있죠. 이 옷에 술을 더하는 거. 길게.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옷술을 더하는 의미가 뭐냐?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되도록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넣어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술을 달아서 뭐를 기억하고 뭐를 존재 않게 하려고. 여러분 옷이 길면 빨리 막 달리기 넘어질까봐 뭐합니까? 좀 조심하잖아요. 이 그냥 옷의 의미를 둔 게 뭐냐? 방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안 가고 욕심을 방종케 하지 않는 거. 40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는 앞에 뭐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경문을 차고 옷수를 크게 하라고 제사장이 옷을 줬는데 이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경문을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을 뭐 하게 하고 옷을 크게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간다고 성경책 좋은 거 사서, 여러분 성경책 좋은 건 어떤 성경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싸서 막 아주 그냥 아주 금박, 맞아, 금박이 나도 왜 회개해야 되네. 이 금박이 보여 안 보여요? 회개, 이 금박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덜너덜해져야 돼. 그 성경이 좋은 성경책인데 성경을 봐야 이게 너덜너덜하죠. 갖고 다니는 용도. 교회 다니는 모습은 거룩한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보세요.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장,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납비라 지장함을 받는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지장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인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 곧 하늘에 계신 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누구라? 아멘. 목사라고, 어떤 강사라고, 교수라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야 돼요.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목사부터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그 높을수록 더 그거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12절 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는 청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 어떤 지도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뭐한다? 15절 화에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는 교인하는 얻기와요 바다 육주를 두루 생기면 너희다 배나도. 말씀드렸듯이 전도 한 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 명 해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에게 알려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뭐하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서 앞에서 목사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하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정말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마음을 뭐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뭘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너가 나보다 낫네 이런 식으로 하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예수님도 자기를 뭐 하셨다? 죽기까지 뭐 하셨다? 여러분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 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자기를 낮췄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도 누구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는 낮고 겸손해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여러분 정말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높임받고 대우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뭐하다? 영원히 영광 받아요. 계속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구원을 뭐 해라? 그러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항상 뭐 하는 자? 항상 복종하는 자. 저를 보십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 해요. 좀 크면 이거 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뭐 희찬이 얘기했지만 말썽은 둘이지만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수건 갖고 와요. 저 뭐 불 끄고 하고 네 하고 가서 불도 꺼요. 근데 이성은요. 한번 하라고 하면요. 몇 년 걸려? 뭐를 보고 있어. 만화책 보고 있으면 희성아 이거 해? 에 하고 안 해. 얘가 좀 해? 에 안 해. 큰 소리 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정말 순종해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돼서 제 말에는 순종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순종할게요. 저는 여러분보다 연소하니까. 그런데 누구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에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누구였지만? 하나님이었지만 항상 죽기까지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뭐 해라? 그러니까 항상 해라.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면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뒤에 분 좀 보세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웬만큼 좀 약 얻는지 좀 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십시다. 특히 우리 한비아 옆에 있는 강예나에게 어린아이처럼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어. 한비가 어린아이. 할머니 얼마나 우리 한비는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하라면 해요. 우리 한비가 아유 싫어. 근데 이번에 그 여름 캠프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캠프를 가는데 이제 한비는 나이로는 청년이니까. 근데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교사로 해서 같이 가자. 청년부 수련회 따로 못 가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같이 가자. 아직까지 안 간다고 하는데 이 말씀 듣고 변화돼서 네. 아니 하라면 해야지. 네. 항상 복종하여 뭐를 이루라? 이런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 너로 줄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얼줄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시며 사람이 광야 생활 동안 뭐 하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봐요. 낮춥니다. 뭐 하나 안 하나? 명령을 뭐 하나 안 하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게다. 이런 어린아이거든요. 어디 써 있으면? 그런데
순종 안 해. 에이 싫어. 자신의 뭐가 있어서? 생각, 경험.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안 따라요. 하지만 가진 게 많아도 따르는 분이 금상첨화. 하나님이 낮추시며 뭐하게 하시며 뭐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줄을.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취미생활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낮추고 시험하사 16절로 점프를 뛰어볼까요? 여러분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를 훈련하려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뭐를 위해 살아라? 16절에 먼저 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너를 마침내 뭐를 주려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 훈련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누가 좋아해요? 시험을 누가 원해요? 하지만 시험을 봐야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 줄을 판명 나잖아요. 공부한 건지 떼까 논 건지. 너 공부했어? 왜 했어요? 말로는 잘해. 시험 성적 딱. 응?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뭐 주려고? 시험 잘 보고 성적 나으면 엄마가 뭐 사줘요? 뭐 사줘요? 복을 줍니다. 한서가 반에서 2등하면 뭐 해준다 그랬죠? 내가 뭐 공연했는데 한서가 반에서 2등하면 뭐 한다고? 몰라, 기억 안 나?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성적 좋아지면 엄마가 좋아서 뭐 줘?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침내 뭐를 주신다? 정말 복 받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 내 욕심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이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 욕심이 많아서. 다시 보시면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뭐 하셨다? 근데 왜 낮추죠? 일단 결론을 보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뭐라 그래요?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뭐를 이루라? 결국 우리 어디 데리고 가려고? 어떤 자를 천국에 데리고 가냐? 자기를 뭐 하는 자? 누구처럼?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뭐 하는 자? 오늘은 어린아이 되자고요. 어린아이는 그냥 네 합니다. 조금 머리 굵어지면 에이 막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수님도 복종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우리를 뭐 하신다? 여러분 아비가 왜 징계해요? 아빠가 왜 아들을 징계합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의 뭐를 위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생각하고 뭐를 지켜라?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 꿀의 소산지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가 함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할렐루야. 10절까지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밀, 보리, 꿀 결핍함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먹어 배불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11절 시작. 여호와를 뭐 하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 할까봐? 복 받으면 뭐 할까봐? 도망갈까봐? 사전에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욥의 고난이 그거잖아요. 욥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마귀가 이제 해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야, 네가 이렇게 했어도 욥은 여전히 뭐 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정하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냐. 근데 성경 보면 나중에 보면 욥이 회개해요. 나중에. 그럼 욥이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깨달았냐?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아니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러잖아. 야, 욥 너 뭐 잘못했지? 너 그래서 고난받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 편 들어요? 욥의 새 친구들에게 너네 욥한테 사죄해라. 너네 욥에게 용서 구해라. 그러면 욥의 새 친구들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의 발언이 뭐예요? 너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욥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게 아니라 성경 보면 욥이 뭐를 꾀를 부리고 욥이 바울에 의하면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바울조차도요 사단의 가시를 주셨죠. 3번 떠나기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은 거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안 거두셨어요. 왜?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복받은 후에 뭐 할까봐? 떠날까봐. 복받은 후에 이 먹어 배부른 후에 누구를 잊어버릴까봐 미리 하나님은 낮추고 시험하사.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해서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의왕의 번성은 내게 증식되며 내 애소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까지 보세요. 교만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자기를 낮춘 거. 그러면 자기를 낮춘 거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복 주고 우리 잘하게 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복 주는 게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게 관심입니까? 천국. 그러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 복을 빼앗아 가야지. 복 받은 후에 뭐 할 사람은? 도망갈 사람은.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복 빼앗아 가세요. 저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저 복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아니요. 복 받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복 받은 후에 하나님을 아멘. 그 복 받은 후에도 사람이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 뭐를 위해 살자? 여러분 정말 바쁘고 피곤해서 성경을 못 읽는 거 안 돼요. 매일마다 성경을 뭐 하십시다.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만약 교회 못 와 그러면 재방송이라도 이거 재방송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 듣고 정말 예배에 하나님 예배를 먼저 들어야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라? 그러면 잘 돼.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뉴스들 보면 나 비가 많이 와. 또 전쟁의 영향,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다 살기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복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줘요? 나 자기를 낮추고 순종한 자. 근데 미래를 내다보시고 복 받은 후에 뭐 할 사람은 복 다시 안 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자? 하나님 복 줘도 저 안 드릴게요. 하나님 저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실까? 제 말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도 주시니까 그 하나님 떠나지 말고 어리석게 15절을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또 너를 위하여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내얼주도 알지 못하도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이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내는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에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소. 이같이 하시면 내 율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셨는데 뭐라고 착각하냐? 내 힘, 내 능력,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지.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래요. 피아노 학원 아이들 이제 보내고 데리러 올 때 제가 먼저 기다릴 때가 있는데 거의 그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금호 아파트 그 상가 안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오동 앞에.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옆에 이동 권사님 뭐 그 밴 그것도 맨날 보여요. 그 뭐죠? 캠핑카. 그래도 제가 안전하게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그거 전해주세요. 예. 꼭 그 시간대, 그때가 한 4시, 5시 사이에요. 꼭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애를 운동시키는데 다 컸어. 근데 이제 그 다운 증후군 그거 있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막 그 다 큰 애, 어른 같은 애가 막 사탕 물면서 엄마를 졸졸 따라오는데 그 엄마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됐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떨까, 그 엄마의 마음이. 태어날 때 죄송합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친구들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염색체가 이제 이상으로 한 건데 태어날 때 뭐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났어.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도 능을 주셔야 우리가 돈을 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하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못 얻어요.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장.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이 빌 게이츠가요, 어릴 때 공부를 띄게 못했대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대요. 너무 공부 못한다. 엄마도 맨날 그랬어. 너 왜 공부 왜 안 하냐고. 뭐라 그러냐?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이 신기하게 교회에서 성경 구절은 줄줄 외웠대요. 그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데 그 책 빌려온 걸로 희찬이가 나보고 읽어달래요. 그래서 그거를 빌 게이츠 책을 읽어줬는데 거기 그게 나와. 그 애들 동화책 거기 학교에서.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걸 읽으니까 우리 희찬이가 빌 게이츠처럼 되려나? 아니고 근데 걔는 그림만 봐. 뭐 읽어주려고 하면 빨리 치워버리래, 그림만. 근데 그러더라고. 교회 성경 구절은 그게 그 빌 게이츠가 저희가 알고는 유대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몰두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학교 공부는 별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펴고들 때는 그거는 밤을 샐 줄 모르는데 심지어 엄마가 말려. 야, 자면서 해라.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몰두해서 지금 빌 게이츠 덕분에 우리 뭐예요? 인터넷 서핑도 자주 하고. 여러분, 윈도우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재능을 다 주셨다고 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왜요? 소리를 뭐 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은혜 속에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 영혼이 뭐하다? 영혼이 피곤하고 뭐하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니까 고통에서 뭐 하시는데? 자,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줄인 영혼에게, 여기까지 보세요. 자, 뭐하는 영혼에게? 또 뭐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영혼을 채우는 게 뭐예요? 영혼이 피곤한 게 뭐예요? 영혼을 위해 안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안 살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일주일 내내. 영혼이 피곤하니까 고난이 오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뭐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뭐 하시는데 10절입니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제가 답을 말했어요. 왜 흑암과 그늘, 왜 곤고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당해요? 왜요? 영혼을 위해 안 살아서. 뭐를 위해 살아서? 11절. 하나님의 저주자의 뜻을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저희가 엎드러져도 하나님은 뭐한다? 낮추시고 시험해서. 사람이 뭐를 위해 삽니까? 떡을 위해 살고 뭐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피곤해요. 하지만 다시금 찾는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다시금 사모하는 영혼을 영혼을 채우면, 영혼을 살리면 사람이 흑암과 세상에 곤고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그러므로 수고로 마음을 낮추셨어요. 13절. 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뭐 하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끝났어요? 정말 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뭐를 주세요? 권고를 주세요. 권고를 통해 뭐 하게끔 하십니까? 아, 이제 기도하네. 그러면 고통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 곤고한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뭐 하십시다? 기도 쉬는 줄 범하지 말아라.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필요할 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어려울 때 하는 게 기도예요? 물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뭐 하세요? 아멘. 계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한 일이라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벽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뭐 때문에 곤란을 나가지만 저희 혼이 뭐를 싫어하여? 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김정일 선생님 딱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반쪽이더라고요. 그런데 팩트를 날리셨어요. 우리 허진성 선생님 딱 보시고 이거 뭐 이거 부은 거구만. 근데 우리 허진성 선생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쵸? 우리 허진성 선생님 마음이 태평양보다 넓으세요. 여러 성도님들 다 챙기느라고 바쁘셔. 말 듣기로는 우리 전원산이 정경희 전 아프실 때도 입이 일부러 산불에 가셔서 막 같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같이 가기 전에도 이렇게 제가 어제 성도님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프면 먹지 못해요. 그 어떻게 얼굴이 반쪽 돼 있죠.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육신이 아파서 먹는 게 싫어. 건강하면 잘 먹죠. 근데 뭐가 아파요? 육이 아니라 혼이. 뭐를 싫어한다는 것? 혼의 양식은 뭐예요? 자, 말씀 듣기 벌써 싫은 자는요,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산 자는 말씀이 사모돼요. 말씀을 정말 먹고 싶어. 그 말씀 먹으면 영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주는데 말씀 듣기가 싫어. 그래서 앞에 말씀처럼 여러분 뭐 한다? 말씀을 거역하며 뜻을 뭐 했다? 그러므로 수고로 마음을 뭐 했다?
그래서 혼이 말씀을 싫어해서 뭐에 가깝지만 하나님께 뭐 할 때? 고통에서 뭐 하실 때? 마지막 20절 됐다 중요한 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뭐를 보내요? 치료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면 곤고한 셋을 끊어버리시고 새빗장 뭐 해주시고 여러분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얼굴줄을 뭐 하시고 여러분 새빗장을 뭐 하시고 눈물을 뭐 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 근심 다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어린아이인가? 자기를 낮추나?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면 내가 좀 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뭐를 위해 사나? 여러분 정말 곤고한 삶 살지 않고 복을 받도록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시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